반갑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 2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즉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항상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시고, 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선상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아무리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장애와 불안과 실망과 낙담과 실패가 그 사이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예정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합력하여 선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 그것을 알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우리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에 맞춰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또 나에게 뭔가 악을 행한 사람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그것들을 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자,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때 정말 나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있고 나의 삶도 평안하고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유익함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내가 그렇게 살아가든 살아가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만큼 내 삶이 더 힘이 있고 넘치고 기쁘고 보람있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의 줄이면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3가지 사례만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요셉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태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고 내가 뭔지 모르지만 아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나의 형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나의 부모조차도 나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로 갈 것이고 거기서 다시 모세에 의해서 다시 나올 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이집트로 가게 되는 배경이 바로 요셉 때문이다. 즉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면서 그럴 때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된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요셉의 총리가 돼야 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죠. 정말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요셉아, 너가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다.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았더라면 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 성립합니까? 그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나쁜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 나쁜 걸 통해서 좋은 걸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나쁜 행동들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룬다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발생한 나쁜 것들을 합리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요셉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요셉은 형들 용서하면서도 형들의 그 잘못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형들은 분명히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그건 팩트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어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떤 사람을 무척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잘 되었다. 그런 결과 볼 때에도 그 괴롭힘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잘된 것에 뭔가 기여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셉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지나고 그 다음 풍년이 올 때 그 중간쯤에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컨대 한 40세 정도의 요셉은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뒤에 모든 삶들을 그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고 자기 형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말 용서하기 힘들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 억울하게 정말 13년 동안 감옥을 살게 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 요셉이 용서할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용서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요셉 자신도 그러한 것에 맞추어서 자기 형들 기꺼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요셉도 잘못이 있죠. 요셉은 어떤 잘못이 있냐면 사실상 요셉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형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설령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지 말고 가슴 깊이 간직했다면 참 좋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형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 정말 너 잘났구나. 그 잘난 게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이렇게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뭐가 잘 됐을 때 사실 잘된 것을 같이 기뻐하고 싶고 약간은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럴 때 우리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공유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요셉과 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아주 늦게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는 거냐면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미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그런 나시림의 서약들을 자기가 깨기 시작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카카오톡으로 제가 보내는 그 내용 속에 들어있죠. 이 내용들이. 그 삼손은 나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만진다,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 또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른다,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인데 삼손은 하나씩 그걸 깨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깨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납니다. 삼손은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들을 깨달은 시점은 거의 마지막 죽을 때입니다. 너무 아깝죠. 이 삼손은 자기의 재능을 많이 허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지능을 주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들 가운데서 일반 사사들은 다 군대를 조직해서 적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삼손 혼자 싸우는 거죠. 그 이야기는 삼손의 능력이 그만큼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미리미리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결국은 모든 삶 가운데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사기 가운데 많은 사사가 등장하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 12명 가운데서 실패의 이야기가 있는 유일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입다, 기도는 모두 다 승리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만 그가 사로잡혀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히는 적들에게 포로로 잡히는 그런 유일한 패배를 기록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능력을 허비한 거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걸 깨달았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쓴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즉 히브리서에는 삼손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삶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좀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은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 뒤에 풍년을 잘 관리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역시 요셉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나쁜 일을 행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만군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과 하나님의 그런 결과들은 정반대인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뮤지컬 있죠. Jesus Christ Superstar. 거기 그걸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가 아니었더라면 그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라는 식으로 약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은 것이 합리화되지 않는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사실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죠. 저는 이런 사례들 많이 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일을 할 때나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죠. 아,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희망이 없다. 나는 절망적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잘못한 이 실수, 내가 저지른 잘못,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전화 유혹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제가 두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력하여 설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과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런 큰 흐름에 내가 같이 합류해서 나 역시 내가 잘못한 실수, 내가 잘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그것은 전화위복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오해한 것도 있고 뭔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빠이빠이 할 수도 있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나쁜 놈이다, 그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관계를 정말 다시 한 번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바로 그런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갈등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 갈등을 잘 해소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으며 너는 어떻게 생각했으며 너와 나의 생각이 뭐가 다른 것인지를 다시 이해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참 중요하죠. 물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은행에 근무할 때 정말 지금도 제가 마음 가운데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벌써 뭐 한참 옛날 이야기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 뒤로는 거의 맞닥뜨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맞닥뜨린다면 과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용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정말 참 쉽지 않죠. 저도 역시 그때 그 힘든 상황들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하게 됐고 다른 거 하면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잘된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희 그 잘된 것에 대해서 기한 바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고 가족이 아니라 특히 직장은 인간들의 갈등이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걸 만날 때마다 두 가지,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나의 잘못,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인가.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를 잘 설명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같이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내가 발걸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나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금방 아무런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게 보고 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가는 것, 그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에게도 뭔가 잘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비온 데에 땅이 굳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할 때 그 과정 가운데서 진정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들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먼저 찾아오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가 먼저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혜택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 내가 그 혜택을 누리든 안 누리든 간에 그러나 내가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취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도 뭔가 유익을 주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나 자신에게 아주 큰 혜택을 준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두 주 전에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그분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윤택하게 되어질 것이고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 희망을 가질 것이고 소망을 가질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한번 해보자. 모든 순간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같이 그러한 것들을 정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안 좋은 것들, 내가 실수하는 것들, 내가 잘못하는 것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 걸어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매 순간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